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목격자.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은 사람, 특별히 죽음의 자리와 죽음의 내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린 그건 신경 전혀 쓰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문이거든요. 하나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서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문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 관문에서 어떻게 내가 서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눈을 열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죽음 끝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그 죽음을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목격자로 정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좋은 사람들하고만 마지막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의 사람들,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은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루가 12시 지나면서부터 하루지만, 다음 날로 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날 6시부터가 하루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시간 3시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오전 몇 시라는 거예요? 9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도 하지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한창 잠잘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야하시면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중요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소위 말하는 닭이 꼬끼오 3번 울면 닭이 울면 누가 부인해요?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말은 그때 새벽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남아 가면 우리나라에도 닭이 매착도 없이 그냥 울기도 하지만 대체로 닭은 새벽을 깨우는 동물로 이해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가 여러분 새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엔 새벽 2, 3시 어간에 잡혀가서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소위 말하는 찜짝 취급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갔다가 안나스 집에 갔다가 헤롯에게로 갔다가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로 가서 드디어 9시에 잡힌 거예요. 제가 보기엔 7시간 8시간 막 잡혀 다니고 여리저리 옮겨 다니고 신문 받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이 임하느냐 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태양의 빛의 세기가 가장 강력했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는 이때는 가능하면 더구운 날에 나가지도 않고 특별히 중동은 그쪽은 더더구나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이런 걸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뜨거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었구나. 탈수가 왔겠구나. 십자가에 달려 있으므로 몸이 무거워서 hen경막이 찢어졌겠구나.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육신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가상칠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가 나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 건 엘리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라마 사박다니, 라마는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대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절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남의 비극을 기뻐하고 남의 비극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이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구경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구경 나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계자도 헤롯의 군인들도 아닌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구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경꾼들이 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도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아량이 넓고 자기가 훨씬 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듯이 저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으니 저 힘든 걸 좀 들어주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우리로 치면 스트로우로 만들어서 저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좀 입에다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일종의 수분 보치 또는 뭐 일종의 고통을 좀 덜게 하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 좀 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시 사형을 치를 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어떤 아량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의 갈래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도 그걸 하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사람을 좀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그게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 고통 없이 주는 게 좋겠다. 진통제, 우리로 치면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라도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해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신포도주에 그걸 적셔서 입에 갈대 스트로우를 꽂아서 좀 주면 손발이 묶여있으니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트로우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로 치면 오늘날에 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 빨대인 갈대를 꺾어다가 그걸 먹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 사이에 꼭 정말로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49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엘리 엘리를 불렀으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엘리 엘리는 아람 말인데 아람 말을 모르다 보니까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들이 아람 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다.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올 것 같다.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작은 긍휼,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구경꾼은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문제가 십자가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 여러분,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구경꾼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응언자가 굳이 구경꾼 되어야 한다면 응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중에도 좋은 구경꾼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이냐 하면 응언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응언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스포터즈라고 하는 응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응언자들도 보면요, 못할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못할수록 기를 쓰면서 북을 치고 소리를 높이면서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언꾼도 응언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내가 구경꾼인가 응언자인가? 응언자보다 더 알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구경꾼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을 응언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아래에 정말로 고난 당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구경꾼도 아니고 응언꾼을 넘어서서 고난의 동참자, 십자가의 목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주님 잘 따라가시고 응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시면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을 넘어서서 응언자를 넘어서서 선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에 어떤 목격자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구경꾼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으로 둘러싸 있거나 반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쭉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간격 안에 있는 어떤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행을 지평하고 예수의 상태를 보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죽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총책임자인 백부장과 그의 신하들인 로마의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진면목을 보고 알고, 예전에는 구경꾼이었고 예전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가시권 안으로, 나의 인격의 안으로, 나의 인간관계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저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 사람 참 괜찮네,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딴 사람 소문만 듣고 내가 이 사람 좀 오해했는데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 괜찮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야, 냄새 난다, 더럽다, 다시는 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구원했고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는 구세주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 좀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일관적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3시에 죽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50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백부장은 몰랐을 것입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골고다 언덕에서는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칸막이처럼 경계를 두르고 있는 성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휘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게 다 없었지만 옛날에 강대상 뒤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막 커튼 비슷하게 아주 두꺼운 뭐가 있었잖아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하는 휘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디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거다 뿐만 아니라 땅이 뭐 했다고요?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다, 하나님의 임재에 해당되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52절 53절 말씀 시작. 다른 성경에는 작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과 관련하여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학과 이성에 눈뜬 기독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무덤들이 뭐 했다고요? 열렸다. 자던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전조 현상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을 때 이거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도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댈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 사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사건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저게 사실일까 아닐까, 저게 비유일까 막 많은 사람들은 후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성, 유대인들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고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가 정사라고 한다면 삼국유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정사라고 한다면
정사를 인정해 줄 유명한 유사, 삼국 유사에 해당되는 야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때 부활한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 내려온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의 눈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저걸 굳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게 일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땅으로 들어가니 땅이 견딜 수 없어서 땅에 있는 걸 뭐 해놓은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토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간 묻혔던 사람들, 이게 표현이 뭐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자연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영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해한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집행하지만 사역 집행하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의 신성에, 그가 하고 있는 그 말들과 그 모든 일들 속에 점점 인격이 물들어가고 점점 변해가다가 드디어 신앙적으로 입이 열려서 그는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사에는 이 백부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사에는 이 백부장이 훗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이 되었다. 로마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에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물론 베드로가 갔다라고 하는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가 모든 인종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된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이 사람, 건물을 끝내고 임기를 끝내고 로마에 갔을 때 저는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까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단순히 풍문에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와 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믿음의 뭐라고요? 고백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이 이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가까이 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신앙의 세계에 갑작스러운 성장과 성숙, 갑작스러운 변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체험이 뭐 부활이어야 하고 그 체험이 막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체험이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체험은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만 붙들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체험 하나만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체험 플러스 말씀, 여러 가지가 신앙은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생긴 겁니다. 그 체험이 뭐 무덤이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못 봤을 거예요. 그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 자연현상 속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동안에 영적인 체험들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영적으로 변하여 나를 찔러 쪼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길을 즐겁게 하는 정도로 그냥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신앙은 나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 여러분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경꾼이 아니라 응원꾼에서 우리 주님을 돕는 자로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참 뜨거울 때 믿음의 고백 열심히 했는데 결혼도 하고 막 좀 지나가면 부부가 뒤숭숭하고 막 맹숭맹숭해지는 것처럼 고백이 사라져서 경상도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꼭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해야 하나? 그죠? 우리가 꼭 그걸 주님께 이야기 안 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안 되는 것이 고백입니다. 마음이 동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동하는 일들 중에 은혜가 내려오든지 신비한 체험이 있든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런 체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고 고백이 살아있고 그 고백의 이전에 체험이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핵심에서 믿음을 고백했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찬양일 겁니다. 이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자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진정한 목격자들, 믿음이 없이 왔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부장도 좋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그 십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억지고요, 한 종류는 자원입니다. 억지의 대표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쩌면 구경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다가 그는 십자가까지 동행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억지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히 뭐 하시라고요? 나오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한 말이 부담이 돼서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것도 억지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 의지가 발동돼야 되고 때로는 결단하고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한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의 영역에 제가 보기엔 3할 이상 4할 가까이는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십자가 질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억지로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원해서 지나 억지로 지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아마 왔던 유대교 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의 세계가 어떤 진로를 보이는지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알려줍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없지만 구레네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저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여러분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로마서가 지어질 때쯤에는 그 사람은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누구만 등장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뭐하라고요? 문안하라. 저 13절 앞에 보면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진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내 안부를 전해라. 그 사람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라. 그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니까 편지 보내가지고 내 대신 뭐 해라고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즉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울의 뭐예요?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째서 저런 표현을 쓸까?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할 때 어느 지점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감명받고 돌아가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게 잘해가지고는 내 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 엄마를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엄마는 나한테 주로 뭘 준 거예요? 밥을 줬다니까요. 밥 안 주면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는 밥 줘야 엄마입니다. 내 친구의 엄마가 내 엄마가 되려면요, 그 엄마는 나를 재워주고 나한테 뭘 준 사람이에요? 밥 준 사람이에요. 때로는 용돈도 준 사람이 엄마예요. 바울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놀라운 관계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억지로 뭐 졌기 때문에요? 십자가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 진 이후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로마 교회의 한 기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억지로 십자가 아래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자원하여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5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다 사라졌고 누구만 따라갔다고요? 여자만 따라간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다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해중도 여러분 여자들은 앞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은 앞으로 못 나가고 뒤에 있는 거예요.
원을 둘렀든지 반원이 되었든지 지금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중이 그게 캡케이 들어서서 보고 있을 텐데 여자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보려고 아마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마음 졸이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거기 여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그럼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성경에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다데오의 형제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또 다르게 뭐냐 하면 유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또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저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할 때 저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가론 유다가 있는가 하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유다인데 다데오 그것도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와 예수님을 판 유다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론 유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붙이는 거예요. 형제도 세 쌍이 있고 이름이 같은 제자도 세 쌍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희, 철수, 요즘 영희, 철수 안 짓잖아요. 영희야 가자, 철수야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많아요. 자기 이름 많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다르게 짓는데 옛날에 그런 이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기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의 뭐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인데 여러분 전부 남자들은 자기 아들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나 오늘이나 여러분 신앙은 여자들이 훨씬 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주시함에 있어서 남자들을 훨씬 더 주시하고 여자들을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저기 있을 수도 있었던 여건과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았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제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굳이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못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들,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만들어줬는지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나는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아마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을 텐데 저 인간 저 내비두면 하나님 영광 먹칠할까 봐 붙잡아서 하기 싫은 놈 억지로 뭐 만들어 놓느냐면 목사 만들어 놔서 요만큼 왔다. 저는 늘 그 생각 때문에 은혜롭게 우리 교인들 모습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 아내하고도요 이번 주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그래도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 우리 같으면 나올까? 한두 번 나오다가 힘들다고 안 나올 텐데 제가 고난주간 지나니까 막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막 어제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힘들어가고 오늘 옛날 같으면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라면 오늘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또 말씀 전해야 되고 또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오지만 육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미성년자급에 해당되는 우리로 치면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주식, 검색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자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에 비례하여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사랑하는 뭐라고요?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고 예수님 생전에 그냥 가까이서 알랑방구 끼고 예수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 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어린아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로 십자가 아래 끝까지 따라간 이 사랑이 요한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게 만들고요, 여러분 자연사하여 죽게 만드는, 밤모섬에 기양도 가고 제자들처럼 고난도 다른 제자들처럼 고난도 당하지만 기양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기양 가서 요한계시록 쓰고요, 기양 갔다 와서 예배소에서 끝까지 목회하다가 장수하여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유는 사랑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오래 산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고난주간에 뭐 우리가 여기 와 있느냐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 전체가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있습니까? 구경꾼은 아닙니까? 응은 자에서 돕는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오면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참하며 예수님을 응원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여인들, 요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 세상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아래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 남아서 우리 주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을 구경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목격자, 구경꾼, 신앙을 고백한 사람,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